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부활의 날, 아쉽게도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그 영광이 차고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161장,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이 부르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교회와 나라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모습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그릇된 길로 나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순결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모든 상황들이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1부부터 4부까지의 공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절기가 오늘부터 5월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온라인 또는 현장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시에는 예배 헌금을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다음 주일부터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와 함께 병행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동수교회 예배 영상 2020-0412 또는 동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재개됩니다. 안전 수칙에 따라 체온검사, 방명록 기록, 또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고 앉기를 시행하면서 함께 시행하오니 많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또 매일 말씀 묵상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동수교회 묵상을 검색하시면 말씀 묵상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의 40일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독 이상 하신 분, 또 팔복 암송과 산상순 암송하신 분들께서는 교육자나 지역장, 팀장 또는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열심히 교제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대구 경북 지역 후원헌금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낙칠 권사님, 배민자 권사님의 아들 성창경 군이 4월 18일 이번 돌아온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라쿠치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숙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놀라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비는 못하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글북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모글리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소년은 정글에서 자라면서 동물의 왕자가 됩니다. 마치 타잔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이 모글리가 동물들에게 물어봅니다.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지? 그러자 여러 동물들이 대답을 합니다. 좁은 길에서 두 동물이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는 동물이 가장 무섭고 강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가장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또 사자가 제일 무섭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동물이 만났는데 그 자리를 비키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힘이 세고 무섭겠죠.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길을 비켜주지 않는 그것,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어떤 인생도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없이 딱 마주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은 인류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장사되어 안식일 동안엔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로는 주일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가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굴 문은 둥그런 돌로 막아놓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이 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바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하시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바로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처음 경험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또 성인들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별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 석가, 공자 모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에겐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인류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삶은 다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파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진리가 되셨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지도 밖의 역사이며 인간의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이며 믿음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지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신비의 영성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성은 인간 생활에 또한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성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은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지도 밖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경험이며 고백입니다. 리오넬 러쿠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판에서 가장 많은 승소를 기록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45회 동안 연속적으로 살인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유명한 러크 변호사가 6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 인생의 험함을 느끼다가 한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변호할 수 있는 것일까를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42년 이상을 세상 여러 곳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나는 주저함 없이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너무도 많아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다. 최고의 변호사가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너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제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 단 한 번에 홀인원 컵에 딱 들어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 저와 함께한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준다고 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제가 정말로 홀인원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요한나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어머니도 만납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또한 그 주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법대 출신의 변호사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약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15분씩만 증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29시간에 걸쳐 예수님 부활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 비겁하였고 배반자였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후에 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 바뀔 수 있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이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거짓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그렇게 다 내어놓았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역사하고 계시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만에서 헛되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부활의 증인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주님의 선한 일을 더욱 힘쓰십시오. 사랑하기에 힘쓰고 섬기고 봉사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말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아픔을 애통해하고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깃들어 있기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묵묵히 평화와 위로와 쉼의 작은 성전이 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그 부활의 영광,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저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부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69장 부르면서 정성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헌금은 매주 확인되고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헌금을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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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막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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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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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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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림은 주님이 진정으로 저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저희들은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 저희들의 사랑을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의 삶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같이 부르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 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예배하고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